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강금구 목사의 설교 영상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고요. 성경의 한 장면, 요한복음 2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크게 실패하고 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제일 익숙한 과거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거든요. 2000년 전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재기의 로드맵을 보여주는데 그 시작점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는 점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이 설교가 베드로라는 인물의 회복 과정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신뢰와 행동의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관계적 통찰을 주는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숯불이라는 상징하고 작은 감동이라는 개념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찾아온 세 번째 만남인데 주인공은 단연 베드로죠.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배신했던 인물이잖아요. 그 엄청난 죄책감, 자기 혐오에 빠져서 결국 모든 걸 뒤로하고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 장면에서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장치를 짚어냅니다. 바로 숫볼이죠. 이 설교 자료에 따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숫볼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등장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던 바로 그 차가운 실패의 밤,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장면, 예수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피운 이 따뜻한 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의도적인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그 숯불을 다시 피워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게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좋은 말로 덮어주고 위로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회복의 핵심과 맞닿아 있거든요.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덮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픔과 그 감추고 싶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들춰내셔버렸어요. 이건 트라우마 치료랑도 비슷해요. 드라마 치료요? 네. 상처를 그냥 덮어주면 안에서 고마 터지잖아요. 그걸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마주하고 재해석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가장 아팠던 그 상징 앞에서 이번에는 배신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경험하게 한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씌우라고 했다는 그런 분석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패한 바로 그 장소에서 성공의 경험을 다시 심어주는 거군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서사를 덧입히는 방식이네요. 와, 진짜 세련된 심리적 접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가 그 유명한 질문을 3번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그냥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뢰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점이 아주 독특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백미입니다. 설교자는 이 질문이 단순히 너 나 사랑해? 라는 감정 확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신뢰하니? 라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질문의 방식이 정말 절묘해요. 만약에 예수가 내가 이제 너를 믿어도 되겠니?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건 베드로의 과거 실패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방식이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죄책감에 고개도 못 들었겠죠. 그렇죠. 네가 날 배신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다시 믿어? 이런 뉘앙스가 담기니까요. 그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신문하는 것에 가깝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 즉 신뢰하느냐라고 물음으로써 공을 베드로에게 넘겨줍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베드로의 의지를 묻는 거죠.
이건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와의 관계를 믿고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 관계 회복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그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스스로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책임 추궁이 아니라 관계의 재확인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뢰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죠. 네, 아주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설교에서는 총중들에게 따라하라고까지 하는데요. 신뢰는 감동 앞에 드러나는 순종이다. 감동 앞에 드러나는 순종이다? 네, 즉 신뢰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나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정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모든 논리가 이 한 문장으로 수렴돼요. 감동 앞에 드러나는 순종. 이 개념이 바로 설교의 핵심 논리. 작은 순종이 큰 사명을 낳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군요. 하나님의 어떤 작은 감동, 예를 들면 이거 해야겠다 싶은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비로소 더 큰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감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경고도 덧붙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 감동은 결국 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고 어느 날 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일종의 감동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감동의 유효기간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뜨거운 냄비 법칙 같은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깜빡한 게 생각나면 나중에 꺼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끄라고 하셨거든요.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설교는 영적인 감동에도 그런 긴급성과 휘발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등장하는 한 청년의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예화 때문에 이 설교 전체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 화장실 휴지 이야기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죠.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리더가 그를 불러서 이번 주에 화장실 휴지 좀 채워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합니다. 그 청년의 첫 반응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웃음이 났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지라면서 속으로 실망했다는 대목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화장실 휴지나 채우라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잠시 실망했지만 이내 그 마음을 접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휴지를 채우는 그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설교에 따르면 그의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결국 그는 나중에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신뢰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맡겨본다는 거죠. 이 일화가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점은 화장실 휴지 채우기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과제와 교회 개척이라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큰 사명 사이에 극단적인 대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격차. 네, 이 엄청난 격차가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죠. 이건 비단 종교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리더십이나 멘토링 관계에서도 발견되는 원리거든요. 리더들은 종종 진짜 큰 책임을 맡기기 전에 아주 작은 부탁, 소위 스몰 에스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나 헌신도를 가늠해보곤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회의 전에 자료 복사를 부탁했는데 그걸 불평 없이 완벽하게 해오는 사람하고 툴툴거리거나 대충 해오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작은 감동이나 충동을 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삶이 너무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방금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안 했어. 나 테스트에 탈락한 건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검열하게 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건 이 설교의 메시지를 오해했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설교의 핵심은 모든 충동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주시는 감동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네. 즉,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목소리,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선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죠.
또 이 설교는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일들 속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회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려는 거죠. 화장실 휴지를 채우는 일이 사실은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여는 열쇠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 압박이냐 기회냐는 관점의 전환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건강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청취자분들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미뤄왔던 감동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건가? 내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걸까? 하고요. 그렇죠. 과거의 수많은 놓쳐버린 감동들을 생각하면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글렀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설교자가 파도는 들물이 있으면 날물이 나가는 물이 빠지는 물이 있듯이 저는 기회가 또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외치는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밀물과 썰물처럼 기회는 다시 온다는 확신에 찬 메시지였어요. 맞습니다. 과거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다시 밀려오는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다시 작은 감동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바로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지나간 버스를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다음 버스에 올라탈 용기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네요. 오늘 우리는 한편의 설교를 통해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때로는 화장실 휴지를 채우는 것처럼 사소하게 느껴지는 감동에 순종하는 작은 몸짓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명과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교는 분석이 끝난 후에도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설교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동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아직 주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중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번에도 미루시겠습니까? 굉장히 직접적이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종교적인 감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이건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고 느끼는 작은 마음의 울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굳은 일을 내가 한번 맡아볼까 하는 생각일 수도 있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사소하다고 혹은 귀찮다고 미뤄뒀던 바로 그 작은 행동 속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